나무다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무다사 භගવ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무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무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네,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마타 41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담마누사티, 법을 거듭 숙고하는 수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상가누사티, 상가, 우리나라 말로 승가라 그러죠. 승가를 거듭 숙고하는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상가구나사, 상가는 성가고 구나는 덕성, 사티는 이제 알아차림, 상가의 덕, 공덕을 거듭 숙고하는 수행. 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됐죠. 부타누사티도 그렇고 담마누사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상가에 대해서, 상가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한글로 번역하기로 성가라고 그러죠. 아마 음력인 것 같은데. 문자적인 뜻은 공동체, 조직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공동체 안에 똑같은 수준의 계를 지키고 똑같은 수준의 선정을 연마하고 똑같은 수준의 지혜를 둬야 하는 그런 구성원들의 모임, 스님들의 모임, 이것을 상가라고 합니다. 이제 상가누사티, 아누사티는 거듭 생각한다, 거듭 숙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의 모임, 똑같은 계정회를 닦는 스님들의 모임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40가지, 310가지 거듭 숙고하는 것 중에 상가누사티, 40가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마타 주제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럼 왜 어떤 특질이 있길래 이것을 거듭 숙고하면 건접삼매에 들 수 있는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예불 시간에 하는 거 있죠?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여기는 수는 아주 잘 훌륭히 이런 뜻입니다. 파티판나는 이제 수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훌륭히 더할 나위 없이 수행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훌륭하게 잘 수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훌륭하게 수행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을 하게 되면 출세간의 경지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 많은 교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부들은 어떤 번뇌소멸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하면 번뇌소멸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게 더할 나위 없이 수행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수파티판노는 그런 뜻이고 바가와토는 이제 세존 바가와 세존이라는 뜻이죠. 사와카는 이제 배우는 사람, 듣는 사람, 제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 수행은 바른 수행이 아닌 것이죠.
그 첫 번째,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계죠. 계정해. 순차적으로 가르쳤었는데, 이제, 아디실라라고 합니다. 아주 수승한 계. 아디는 수승한, 높은. 실라는 계라는 뜻이죠. 이제, 제가자는 5개가 있고, 8개, 또 10개가 있죠. 5개보다 8개가 더 수승하고, 8개보다 10개. 또 10개보다 출가자는 비구 같은 경우는 227개가 있습니다. 갈수록 더 이제 수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디실라, 수승한 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디실라, 아디찌따, 아디빤냐가 있습니다. 근데 계정해에 아디를 다 붙였습니다. 아디실라, 더 높은 게 아디찌따, 더 높은 마음, 아디빤냐, 더 높은 지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도 여러 마음이 있죠. 아주 해로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선한 마음 중에서도, 유익한 마음 중에서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냥 보시를 하고, 계를 준수하는 것, 유익한, 선한 마음이죠. 근데 그보다 더 수승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지혜를 담는. 그건 지혜, 예, 아디빤냐, 그때 이제, 하고, 선정에 든 마음, 이것을 아디찌따, 수승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디빤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혜, 더 높은 지혜, 수승한 지혜라고 하는데, 이제, 빤냐, 에는 3가지 종류가 있죠. 들어서 아는 지혜, 사유해서 아는 지혜, 실제 수행을 해서 아는 지혜. 빨리로 숫다 마야빤냐. 이것은 이제 숫다는 배우다,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서 아는 지혜. 근데 듣기만 듣고 사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깊은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찌따 마야빤냐, 이것은 이제 마음으로 계속 숙고하고 사유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찌따는 마음입니다. 찌따 마야빤냐. 근데 듣고 생각만 해서 또 완성이 안 되죠. 실제 수행을 해야 내 것으로 이제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와나 마야빤냐. 바와나는 이제 영상 수행을 말합니다. 이 3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와나 마야빤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말하게 되겠죠. 특히 여기서는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잘 닦은 사람, 지혜를 연마한 사람, 동시에 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의 지혜가 일어나면 과의 지혜가 곧 이어서 틈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도과를 정득한 사람을 수파티빤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도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면 이 사람들 역시 수파티빤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를 존중하지 않고 또 사마타 수행, 비파사나 수행을 존중하지 않으면 수파티빤나라고 할 수 없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남에게 또 보이기 위해서 유명해지고자 이렇게 하는 것, 이것 역시 수파티빤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더 어렵죠. 사실은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사마타를 닦는 것, 점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파사나가 더 쉽다 이렇게 하지만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는 비파사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파사나가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가 닛바나 열반으로 향해 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스파티판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또 도와 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파티판노 바와토 사와카 상구, 우조파티판노 바와토 사와카 상구, 우조파티판노 바와토 사와카 상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번역을 하면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올곧게 수행한다. 여기서 이제 우주는 올곧은 바른, 정직한 이런 뜻이죠. 파티판노는 이제 아까 수행이라는 거 알아봤고, 바가와는 세존, 사와카는 이제 제자. 올곧은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를 얻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불퇴전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법칙으로 성인이 한 번 되면 범부로 퇴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우주라는 뜻이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과를 얻지는 못하지만 5개를 잘 준수한다. 결정심을 세워서. 그래서 스스로 그 5개를 지키는 것에서 깨지 않는 것을 깨는 것으로 퇴보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에 3가지 행위를 하죠.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신체적, 언어적 행위는 남에게 보이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잘 정화하고 올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행위는 잘 안 보입니다. 때때로 정신적인 행위는 올곧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3가지 행위가 말과 행동과 정신적 행위가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기들은 거의 비슷하죠. 말과 행동과 정신적인 그 행위가 항상 그렇게 숨기지 않고 바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그런 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어릴 때는 아주 이제 올곧게 하다가 중년에는 또 이렇게 올곧지 못하고 또 뭐 노년에 말년에 또 다시 뉘우쳐서 올곧게 하고 또 초년에는 또 올곧지 못하다가 또 중년에 올곧게 하고 말년까지 이어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항상 초년, 중년, 노년에 항상 올곧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수행하면 제일 좋은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곧은 수행.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서 양극단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죠. 초전법륜경에 지나치게 감각적 쾌락을 즐기지도 말고 지나치게 자기 학대에 몰두하지 않도록 그러시면서 중도를 따르는 수행을 하라. 중도가 뭡니까? 네. 팔정도에 적어놨습니다. 적으라고요? 이걸 보시라고요. 이걸 보라고요? 중도를 이제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따르게 되면 왜 중도를 우리가 실천하게 됩니까? 첫째, 이제 우리가 3, 4, 5번 보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하니까 지나친 그런 감각적 쾌락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른 노력, 바른 알차림, 바른 삼매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 학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학대를 하게 되면 어떤 적절한 바른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고 그런 5가지 조절 기능도
조절이 안 되고 칠각지도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수행하면 우주파티판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냐야파티판나 판노 바가와토 사학가상고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체계적으로 또는 질서정연하게 또는 찬찬히 수행을 한다. 여기서 냐야는 다른 말로 니빠나 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빠나를 정득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행하는 것을 냐야 파티판나라고 합니다. 니빠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을 냐야 파티판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이제 고행 수행을 하는 것, 그렇죠. 니빠나를 이끌지 못하는 것, 이것은 냐야 파티판나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부처님 보디사타 보살 시절에 우르웰라 숲에서 거의 6년간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화과도 정득하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하기 시절에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초선정에 들었고 또 출가해서 알라라 깔라마 어떤 우리 스승 지도하에 수행을 했을 때 팔정덕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년간 고행하면서 어떠한 선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약해졌고 더 이상 그의 선정을 유지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법을 바꾸었죠. 중도를 따라서 도화과를 정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니빠나를 실현하는 조건 역시 냐야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이제 지나친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자기 학대하는 것을 삼가하고 중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를 연마하면 냐야파티판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사미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올바로 또는 합당하게 수행을 한다. 사미치는 존경 또는 좋은 대접이라는 뜻입니다. 사미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이것은 존경받을 만하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미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를 아주 잘 준수하고 또 삼매를 잘 닦고 깊은 지혜를 지냈다면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미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이러한 스님들의 모임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사미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라고 합니다. 이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다른 말로 환영받을 가치가 있다. 훌륭한 수행자는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본내 소멸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환영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가의 특질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봉사도 있습니다. 봉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성원에 가면 이제 일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성원에도 있고 또 미얀마에 가면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가에 봉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난다 빈디카 장자, 급고독 장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자가 있었죠. 아마 그 부처님이 계셨던 그 제타와나 성원과 그 사람 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성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도왔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았고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상가에 보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했겠습니까? 상가는 보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 물질적 봉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디당 짜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뿌갈라. 이것은 사실 특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상팔배라는 말을 들어봤었죠. 그 뜻입니다. 사람은 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류도,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그렇지만 예류도과 일례도과 불한도과 아라한도과 이렇게 해서 이제 8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내상의 성스러운 제자들은 8제자들을 8개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사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아후네요.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은 아후네요입니다. 아후네요는 역시 보시나 선물을 받을 만하다 이런 뜻인데, 특별히 이제 멀리서 가져온 보시를 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더 높은 마음, 수승한 마음, 수승한 지혜, 수승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마하가사파 전자, 대가섭 전자 아시죠? 두탄가 제일. 이제 이분은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만 탁발을 갔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하가사파 전자께 탁발 음식을 보시하고 죽어서는 천상에 났는데 천녀로 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녀의 몸에 아주 빛이 강하고 밝게 났는데, 삭가, 제석천왕 있죠. 제석천왕보다 더 빛나니까 제석천왕이 부끄러워서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빛이 밝은가? 마하가사파 전자께 탁발 음식을 보시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제 제석천왕도 그렇게 되려고 이제 왕비와 노부부로 가장해서 마하가사파 전자가 가난한 동네로 탁발을 올 때 기다렸다가 음식을 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가사파 전자가 음식 냄새가 인간의 음식 냄새가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천신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제석천왕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복을 빼앗아가는가?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자신도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마하가사파 전자는 이제 계정회가 아주 출중하니까 하늘에서까지 와서 보시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온 공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후네요. 이런 뜻입니다. 미얀마 우리 파악 본원에 가면 세계 이제 각지에서 많이 이제 오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소련, 또 어디, 또 동구 소련 그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수십 개국에서 베트남도 있고 와서 이제 보시를 많이 합니다. 단체로 와서 보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멀리까지 와가지고 상가가 그런 보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아호네요, 빠호네요. 이것도 역시 이제 보시할 만한, 보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인데, 어떤 이제 특별히 엄선된, 선택된 보시를 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스승께 보시를 할 때는 아무거나 안 하죠. 잘 며칠 동안 생각을 하고 어떤 게 저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잘 맞을 것인가 고려한 다음에 그 중에서 상품을 이제 골라서 이렇게 이제 보시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바후네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옷, 약품, 거주처 이런 것을 말하죠.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아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것을 보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키네이요. 이것도 역시 보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특별히 이것은 다음 생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보시를 하면 이 보시의 공덕으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잘 살기를, 이렇게 하면 좀 수준 낮은 보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시의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기를 안 해도 부자가 되는 것을 저절로 따라오면서 니바나 성취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후네요, 빠후네요, 다키네요. 다 보시인데, 아후네요는 어떤 겁니까? 멀리서 가져온 보시를 받을 만하다. 빠후네요, 특별한 엄선된 보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다키네요, 다음 생의 이익을 위해 보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안잘리 까라니요입니다.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합장받을 만하다입니다. 사실은 절을 받을 만하고 인사 등을 받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범천조차도 사미에게 존경을 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가의 특질로 인한 것입니다. 사미 역시 상가의 일원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상가의 특정한 공식 갈마가 있을 때 사미는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시가 있을 때 사미는 비구의 절반을 보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미도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천신과 범천조차도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누따랑 푸냐케땅 로카사.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최상의 공덕의 복받치다. 이런 뜻입니다. 푸냐케땅, 푸냐는 공덕, 이제 공덕의 밭이다. 푸냐케땅, 로카는 이제 세상. 근데 이제 공덕 또는 이제 보시를 할 때, 보시를 이제 세 가지로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희나 다나, 또는 다른 말로 다나 다사. 다나는 이제 보시고, 다사는 여기서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제 노예나 거지에게 보시할 때 사람들이 내보다 못한 사람에게 보시한다. 좀 얕보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것을 노예 보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등하게 보고 보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나살라 또는 다나사하야.
사하야는 이제 친구라는 뜻입니다. 동등한 수준의 사람에게 보시할 때 다나 사하야. 스승께 보시하는 것은 다나 사미. 다나는 보시고 사미는 이제 스승,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나 부모님께 보시할 때는 특별한 것을 보시합니다. 이것을 다나사미라고 하고, 그런데 보시를 할 때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고 형편없는 것을 보시하면 이것 역시 다나다사, 노예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석에 이제 처박혀 있는 거, 문지 묻은 거, 이런 거 보시, 노예보시입니다. 그럼 나중에 본인도 이제 그런 걸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이 평소에 주로 사용하고 하는 것, 이걸 보시한다면 다나사하야, 친구에게 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고 아끼고 아껴놓은 거 보시하는 것, 다나사미, 주인이나 스승께 보시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이걸 보시해가 내가 이거와 동등한 수준 또는 더 많은 것을 돌려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하면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죠. 투자하듯이 보시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시를 할 때 오로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저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보시하며, 그러니까 보시, 우리가 부처님이 되려면은 십바라밀을 닦아야 되죠.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 바라밀입니다. 바라밀. 그러니까 투자하듯이 하는 보시는 그런 보시바라밀에도 속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바라밀에 속하려면 오로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복지를 기원하면서 보시를 하면 보시바라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가의 공덕에 대해서 거듭거듭 습관 수행을 하려면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특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계속 이제 되뇌이는 것이죠. 이 내용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더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깨달음 얻으시고 바로 상가가 안 생겼죠. 법은 펼쳐졌지만 부처님이 불법성 중에 부처님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법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가 생겨나게 되는데, 첫 번째 상가 일원이 누굽니까? 오비고 중에 꼰단냐 존자, 그죠? 꼰단냐 존자. 네, 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성스러운 성인이 되신 부처님의 제자.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꼰단냐 존자께서는 초전법륜경이 끝나자 첫 번째 도과, 수다원이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르자.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닷새 후에 무아상경이 끝나자 아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7월 보름에 예르자가 되셨고 7월 보름 닷새 후에 아란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왕거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우왕거가 끝나고 7, 8개월 후에 출가한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2월 보름에 사리푸타 존자가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칼라나 존자는 그보다 일주일 앞서서 아란이 되셨죠. 법납으로는 꼰단냐 존자가 1년에 앞서고, 나이로도 꼰단냐 존자가 이 두 상수 제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출가와 아라는 먼저 했지만 나이도 많고, 근데 상수제자가 이제 어떤 순위로서는 앞서죠. 그래서 부처님 항상 오른쪽 왼쪽에 앉으시고 곤다나 존자는 그 뒤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는 항상 좀 불편한 그런 감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아신 곤다나 존자는 인사를 하고 히말라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히말라야에는 만다킨이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셨는데 호수 주위에 정확히 84,000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안야시 꼰다냐를 보자 코끼리들은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시봉을 했습니다. 어떻게? 숲속에 아주 많은 과일과 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꽃들도 있고 또 호수 물은 아주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곤다나 존자를 위해서 코끼리들은 땔감을 장만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서는 코끼리도 불을 지필 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원숭이, 그것도. 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인간보다 나은 동물도 있고 동물보다 못한 인간도 있죠. 네, 여기 이 동물은 인간보다 낫다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불을 지펴가지고 불을 지피고 또 어떻게 불을 지핍니까? 불을 지펴서 뜨신 물도 뜨거운 물도 이제 공급을 해드렸다고 하는데 웅덩이에 물을 가득 이제 채워놓고 거기에 불을 지펴가지고 그 불 위에 돌멩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돌멩이를 달궈가지고 그걸 이제 막대기로 굴려가지고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뜨신 물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대단하죠, 코끼리들이. 이쑤시개까지 준비하고. 네. 바나나, 잭프루트, 장미사과 같은 과일도 이제 보시하고 유기농 살도 있었고 사탕수수도 유기농이나 아니라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뭐 그렇겠죠. 네. 유기농보다 더 낫겠죠. 일단 이거 뭐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탕수수도 이제 바위 구멍난 곳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가지고 사탕수수 즙 있죠, 주스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그런 것도 다 알았답니다. 코끼리들이. 왜냐 수명이 그때는 아주 길었다고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가사파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파 전자께서 머무시는 거주처를 청소를 깨끗이 하고 또 그 주위에 땅도 아주 평탄하게 고르고 그런데 이 코끼리들이 이 훌륭한 분을 시봉함으로써 큰 공덕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그 주위에 특별한 존재가 있었는데 나가따따라는 천신이 있었습니다. 그 천신은 가사파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특별한 음식을 상가에 보시한 공덕의 힘으로 매일 특별한 음식을 보시받게 되었습니다. 그 음식을 꼰다나 전사께 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꼰다나 존자를 보시하는 두 부류가 있죠. 코끼리와 천신. 꼰다나 존자는 그곳에서 멸진정과 과에 들면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꼰다나 존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에 갔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다카니까야 장로니계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좀 그분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12년을 보내고 나서 수명을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파리니빠나 이제
파리니빠나 아시죠? 아란이 되고 이제 몸을 완전히 벗는 것을 파리니빠나 반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뵈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저는 꼰단야입니다. 저는 꼰단야입니다. 꼰단야입니다.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12년을 그렇게 홀로 보내다 보면 초창기에 사리푸타 존자나 모칼라나 존자 이런 분들은 그분을 알겠지만 새로 출간 비구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꼰단야입니다. 꼰단야입니다. 꼰단야라는 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다 알기 때문에 얼굴을 못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원에 부처님을 배우러 오면 이제 꼰단야 존자께서 히말라야로 가기 전에는 항상 부처님을 뵙고 사람들이 꼰단야 존자를 또 뵙는답니다. 연장자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꼰단야 존자는 부처님께 파리니빠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파리니빠나에 들 것인가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리니빠나에 들으라 그러면 꼭 빨리 죽어라 하는 거 그렇죠. 죽음을 칭송하는 것 같고 또 들지 말라 그러면 또 삶을 더 살을 하니까 삶을 연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주 놀랐답니다. 아란이나 어떤 아나가미 불환자가 되지 못한 비구들은 충격을 받아서 아주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본 적이 없던 첫 번째 부처님의 성스러운 제자가 된 분을 이제 처음 배웠는데 다시 파리니빠나에 든다니까 아주 슬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꼰단야 존자는 법문을 짧게 하고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니까 코끼리들이 꼰단야 존자가 이제 파리니빠나에 들고 나온 그 시체를 등에 올리고 숲속으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많은 천신들도 이제 합류해서 백단목 꽃 등을 보시했고, 그때 이제 아누루타 존자도 같이 계셨는데, 이제 화장을 하고 장례식을 마치고 사리를 수습했습니다. 그 사리를 부처님께 가져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긴박감, 절박감에 대해서 법문을 하자 어떤 존재들은 도학가를 증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소서에 보면 더 다채로운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여러 날에 걸쳐 치러졌고 많은 천신과 범천에 의해서 공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신에서 범천까지 그의 성원이 와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시 수파티판나라는 상가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꼰단야 존자 또한 수파티판나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아라한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아라한을 볼 수 있습니다. 꼰단야 존자는 분석지, 육신통을 갖춘 첫 번째 부류의 아라한입니다. 최상위의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수파티판나, 우주파티판나, 나야파티판나 등 모두 9가지 특질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가 상가의 특질을 거듭 숙고할 때 분명히 성스러운 상가 특질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가 성인은 아니지만 지계가 튼튼하고 깊은 삼매와 지혜가 있고 애착과 성냄, 질투 같은 것이 거의 없어 성인에 필적하는 자질을 갖추었다면 우리는 상간우사띠, 상가의 공덕을 거듭 숙고하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특질을 정해서 하루 종일 거듭 숙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특질은 궁극적 실체에서 아주 심오합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본삼매에 들지 못하고 근접삼매까지만 들 수 있습니다. 그 근접삼매 자체는 법의 특질을 거듭 숙고함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법을 거듭 숙고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근접삼매를 기반으로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상가의 특질을 거듭 숙고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을 숙고하는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상간우사띠의 이익에 대해 알아보면 상가에 큰 존경을 표하고 나서 우리가 성스러운 상가라고 알게 된다면 나중에 더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상가의 특질을 거듭 숙고하는 수행을 하면 성스러운 상가에 대한 신심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는 또한 기쁨을 경험할 것이고 어떤 특질을 숙고하더라도 기쁨과 희열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앉거나 어떤 편안하게 있을 때도 기쁨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경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숙고를 함으로 인해서 집중이 잘 되고 빛을 보게 되면 기쁨, 희열, 경험, 행복이 일어나고 마침내 근접삼매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의 특질을 숙고하는 사람은 두려움, 공포, 서러움, 기침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견딜 수 있습니다. 많은 두려운 것, 끔찍한 것들이 있는데 부처님과 법의 특질을 거듭 숙고해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상가의 특질을 거듭 숙고하면 우리의 이 몸 자체가 성소, 법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의 특질을 거듭 숙고하는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도덕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허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을 여럿이 있을 때는 허물을 짓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존경하고 함께 살면 실수가 없습니다. 상가를 거듭 숙고하는 수행은 우리의 지계를 보호해줍니다. 더 높은 경지나 도와 과를 증득하지 못해도 죽어서 더 나은 행복한 선체에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상가가 있다고 믿고 성스러운 분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상가의 특질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상가의 특질을 거듭 숙고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상가의 특질을 거듭 숙고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냄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경우 상가로부터 힘을 얻어 마음은 올곧아집니다. 진실로 사람이 지혜로우면 부단히 이 상가의 덕을 거듭 숙고하는 수행을 둬야 하니 이와 같은 위력으로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